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실래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 기적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유명한 왕 중에서 우리 이 성경에는 사관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을 보는,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 그죠? 예, 역사의 관점, 성경 역사의 관점을 뭐라고 그러죠? 예, 이거를 사관이다, 역사의 관점이다. 이 관점이 늘 중요하잖아요, 그죠? 인생사도 관점이 중요한 거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신명기, 예, 신명기 사관, 신명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관. 그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예, 또 하나는 예, 역대기 사관. 이게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했나 안 했나도 모르겠어요. 신명기 사관이 있고 역대기 사관. 예, 이건 지금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데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왜 모르느냐?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몰라요. 그것도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고, 또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 신명기 사관은 뭘로 하면은 신명기 그대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 역사를 보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신명기부터 출발해 나가는 여호수아부터 신명기 나가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안 해요. 그렇지. 여호수아 잘 나가다, 그죠?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가 신명기 사관으로 되어 있고, 신명기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예, 이게 이제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가 될까요? 순종하면 복 받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요. 순종하면은 예,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은 예, 저주가 임하는 거죠. 예, 저주가 임하고 축복이 심판이 임한다. 이 관점이에요. 이 관점으로 이 기록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우리 지금 오늘 공부할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진데, 여기 다 나오는 것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여기도 나오는 거 보면 이 관점에서 쭉 이스라엘 역사를 풀어나가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있죠. 예언하는 사람들도 그냥 지막 성질 나니까 예언해버리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던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던지는 것이 예언자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슨 관점에서 받느냐? 신명기 사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 복 받는다. 그럼 말씀에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 나가야 된다. 이런 신명기 사관에 대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지만은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거 역대 상하기는 뭐겠어요? 역대 상하하고 다음에 또 에스라, 느헤미야, 예, 이런 책이죠. 여기 보면은 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끌려온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0년간의 맥이 끊겼잖아요. 우리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생활할 때 민족 정신이 끊겨버렸죠.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우리 갈 길을 몰라서 우리끼리 싸우는 거지. 일본 사람들은 우리끼리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을 많이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식민지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 식민지 아래에서 교육받았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우리는 열등한 민족이고 일본은 우등한 민족이고, 그리고 일본 말 잘 듣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지배하는 동안에 한국은 발전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믿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말을 했는데 경부선 고철도도 나왔고 얼마나 많아서 이러면서 막 그러면은 우리는 일본 사람의 혜택을 누렸다 이런 거죠. 이러한 것을 식민지 사관이라고 해요. 식민지 사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서로 싸우고 물고 뜯기를 잘한다, 이런 걸로 지금 많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식민지 사관에서 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세뇌화시키기 위하여 역사를 그렇게 왜곡시켜 놓은 거죠. 그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죠. 둘의 정신이 있고 함께하는 정신이 있고 서로 뭉치는 정신이 있고, 시골 동네는 일 생기면, 대사가 생기면 다 달려듭니다. 잔치집에 다 가가지고 도와주고, 조상집에 와서 다 도와주고, 다음에 농사 지을 때도 품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집에 가서 일해주고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사람들이 돈 주는 대신에 내가 일해주면 너도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는 걸로, 이런 어떤 품앗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협력하고 섬기는 거죠. 아름다운 문화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언제? 둘의 정신 이런 거 다 깨트려 버린 거죠. 식민지 사관에서 36년간. 무서운 거지요. 어르신들 이야기하고 들어보면요, 정말 그 식민지 사관에서 민족사를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관을 뒤집으려고 그러면 공산당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불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 말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고 이견이 있고 막 이래서 어려운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 동안 있을 때에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방 민족에 끌려갔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여기 답을 이제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였죠? 죄를 지으면은 이 흐름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흐르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받지만 불순종하면 심판받는 거다. 죄를 지어서 결과로 70년 포로 생활이다. 이걸 계속 가르치면서 뭘 해주나 하면은요, 여기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언약 사상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 사상을, 언약을 맺었다. 너희들은 선민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민의식 불어넣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중심이니까 뭘 불어넣겠어요? 성전의식, 성전 중심, 이런 걸 이제 계속 불어넣는 게 역대기 사관이에요. 역대기.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역대기 상하가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똑같은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사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열왕기 상하를 읽어야 되고 왜 역대기 상하를 읽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 관점을 보고 읽으면 파악이 되는 거지요. 우리 민족사에 대한 역사도요, 식민지 사관으로 기록된 역사책이 있고요, 민족 사관으로 기록된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사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민족 사관의 책이 거북해요. 거북스럽습니다. 왜 이때까지 익숙하게 일본 식민지 사관에서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 있어가지고 체질화되어 있는데 그걸 뒤집으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민족에 일어나는 갈등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책 만들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한국이.
투쟁이 심한 거죠. 왜 각자의 논점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하고요, 한국에서 순수하게 공부한 사람, 아니 외국 가서 공부한 사람,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이 관점이 서로 달라요.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물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일본의 잘못된 걸 지적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지적도 일본 관점에서 지적을 하지 다른 관점에서 안 해요. 한 예를 들자면은 독일은 히틀러가 잘못했잖아요. 그거를 온천에 다 까불립니다. 속된 말로 다 까불려요. 독일 민족이 자기도 잘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대학살 일어난 그점이 되면은요, 공영방송, 우리나라 말하면 KBS, MBC 이런 데 해가지고 그냥 그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틀어요. 다큐멘터리로. 그러면 누가 드러나죠? 독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가스실에 가가지고 고문시키고 유대인들을 죽였던 사건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사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스미트 그 총리라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 앞에 그 중원탑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사죄에 대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전 세계 사진 찍어가지고 전 세계 타진했잖아요. 순수하게 이렇게 내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잘못들을 다 뒤집어서 고발하고 다시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까불리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일본 사람 어떻게 하죠? 다 숨깁니다. 천황이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해가지고 당했을 뿐이지. 그나마라도 못하는 민족에게 와가지고 철도까지 놔주고, 그래도 전기시설도 하고 발전소도 만들고 그래서 사는 거 아니냐.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지네들 안 건드려서 우리 그걸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위안부 여성들 끌고 가지고 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없다 이거지. 돈 벌러 왔지 한국 여성들이. 우리가 끌고 가냐? 인정 안 하죠, 그죠? 그렇게 유엔에서도 인정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 그런 관점이 있는 일본 사람들 밑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들, 물론 이제 학자들의 양심이 있어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나 그와 함께 결탁해서 해 나가게 되면 왜곡시키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책 쓴 사람, 역사책하고 이 관점에서 역사책하고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북한에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 그걸 또 물들여 가지고 또 역사를 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또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거죠. 이런 걸 잘 분별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배워야 돼요. 그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경도 올바로 이해하시려면은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관점을 몰랐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갖추지도 못했고, 또 이거 안 해도 그냥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허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만 이렇게 보지, 없는 사람은 또 모르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흘러가요. 그럼 성경 모르는 거지. 읽었다고는 그런데 그게 뭘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지를 모르는 거지. 본인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전혀 몰라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 파악하기, 그걸 이제 연구하는 사람,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성서를 풀어나가시는구나. 그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책을 봐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똑같은 왕에 대한 건데도 이렇게 서술하는 게 달라요. 읽어보셨을 거예요. 역대기 상하하고요, 열왕기 상하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어떤 왕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요. 대략 다윗 이 왕조에 대해서는요, 역대기 상하에는
아주 미화시킵니다. 선민의식에서 풀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 신명기 사관에서 풀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영혼은 언약 중심이구나. 왜 이걸 강조하셨을까요? 바벨론 70년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선민의식을 넣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언약을 붙드는 거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언약을 붙들라는 거죠. 영원하니까. 그러면 신앙 자세가 틀려져요. 어떻게? 언약을 잡아야 되는구나. 나를 향한 언약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뭐냐? 여기 집중하고 그 언약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기적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흐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중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적입니다. 오늘 기적을 볼게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지금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역대기 상하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역대기 상관에서 기록되어서 또 다른 관점에서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 거죠. 그는 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위대한 왕이에요. 훌륭한 왕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보다도 뛰어난 왕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다 우상철폐해버리고 종교개혁하고 하늘 앞에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을 이해하시려면요,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사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하나씩 보면서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습니다. 남쪽은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군림했고, 북쪽에서는 다른 왕이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호세아 왕인가 그 멸망받을 때에 그 왕이 있었는데, 이 북쪽가 완전히 멸망을 받았어요. 아수르한테. 이때의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을까요? 예언자들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예언자들이 호세아, 다음에 아모스, 이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면서 너희들 순종하지 않으면은 뭐하죠? 불순종하면은 심판받는다.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도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멸망받은데 몇 년도에 멸망받은지 아시나요? 722년. 예, 722년. 이제 막 풍월이 나오는 거죠. 그죠?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시리아와 아수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리아는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를 수리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있고 아시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이거는 좀 참조로,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시리아를 표기할 때 수리아라고 그러고 아수르라고 그러죠. 아수르. 이 시리아는 아람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나중에 아수르가 여기 이란, 터키 이 지역하고 이 시리아 이 지역하고 다 포함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네들이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 흔적도 없죠. 이건 지금 나온 것이 나중에 바벨론한테 멸망받고, 바벨론 누구한테 멸망받죠? 페르시아, 이란한테 멸망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수리아는 지금 우리 성경은 아람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대 국가는 시리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민들이 일어났죠. 그런 긴 역사가 있어요. 성경 속에 나왔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아수르는 다 시리아에 다 잡아먹은 거죠. 잡아먹고 나서 이렇게
전쟁을 치러 들어와서 722년에 북조 이스라엘이 멸망받습니다. 이때 왕이 남조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이걸 충격을 먹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뭘 했느냐? 와, 우리가 하나님의 꼴바로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꼴바로 쓰지 않으면 저런 꼴 나는구나. 이때 각성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고, 그렇게 해서 북조 이스라엘을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만들었죠. 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역대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역대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야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느니라. 히스기야 왕이 그 이스라엘 남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하고 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로 서도록 만들어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냥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온 백성이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대역대하 32장 27절과 30절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음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복받게 하셨다. 이게 역대기에서 설명을 해주는 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느냐?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섰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걸 이 히스기야가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잘 살만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쳤던 이 아수르가 남쪽 유대도 쳐들어옵니다.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히스기야 왕 때 그걸 체험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남쪽 유대도 쳐들어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사건. 2페이지 보세요. 역대하 32장 20절 21절에 이럴 때에 어떻게 히스기야가 대항했나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야훼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이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냥 거기 신하들한테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완전히 아수르 왕이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거죠. 한 게 뭐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북조 이스라엘 멸망 받고 나서 남조 유대에서 히스기야 왕이 뭘 했죠? 종교개혁을 했어요. 우상 철폐를 했습니다.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남쪽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뭘 했죠? 부르짖는 거죠. 하는 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대신 싸워준 거죠.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사건이 경험했는데 그게 뭐냐? 죽을 병이 들렸어요. 죽을 병이. 이게 잘 살만하니까 나라도 평안하고 아수르도 멸망시켰고 이제 잘 살만하니까 무슨 병이 걸렸죠? 죽을 병.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이 교민들 중에 동포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자식들도 교육 잘 시켰고 나도 이제 돈도 좀 노후 대책도 마련해놨는데 이게 불치병이 또 찾아왔어. 이럴 때 오는 이 절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누구나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자, 이런 절망의 상에 놓였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북조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멸망받는 원인을 살폈더니 우상숭배했다. 철폐하자. 이 신명기 사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나라를 다 개혁시켰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었어요. 11점검 드렸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성경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살만하니까 아수르가 또 넘나 보네. 남쪽을 절단났어. 절망을 느끼는데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두 손 모아 공물 바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손봐주는 거죠. 다 해결됐어요. 안팎으로 다 해결됐는데 이제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한테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죠? 죽을 병. 오늘 성경에는 죽을 병이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되는 병이 생겼어요. 저나 여러분 다 죽어야 될 병은 있어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을 병이 생긴 겁니다. 어찌하오리까 정말로. 어찌해야 되죠? 3페이지로 가보세요. 3페이지 가면 어찌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거기에 오늘 우리 봐야 될 열왕기하 20장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20장 1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병 들린 사람한테 너 죽어야 될 병이야. 잘 죽어야 돼. 짐 정리해.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왜 웃어요? 이 목사 진짜 목사 맞아? 이게 뭐야? 날 위라로 온 거야? 죽이려고 온 거야? 아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병들어 죽게 됐다는 갔더니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야 너 죽어야 돼. 짐 정리해. 보따리 싸.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 왕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그 히스기야가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때 부러지졌잖아요. 그래서 해결됐잖아요. 그 당시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하나님 쓸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쓸어버렸다는 것이 이사야 37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훼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이걸 경험했는데 이제 지금 자기가 시체로 될 판이에요. 이런 경험들, 그럼 무엇이 나는 이때까지 기적도 체험하고 이게 다 적군도 다 없애버리고 이런데 나한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 펼쳐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대성통곡하지 않겠어요?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냐? 그죠?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울려고 내가 여기 왔나? 이 대중가요 노래가 있죠. 내가 왜 여기 와 있냐? 이 일 당하려고 내가 지금 이때까지 왔느냐?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이 걸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가 선포하죠? 너 죽어야 돼.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봐도 절망이고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들어도 절망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그래도 그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오. 한번 보시지요. 자, 죽을 병을 치유받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진단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 일어나죠.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른 차원에서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걸 자꾸 말씀을 암송하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다 감당할 만하다. 감당할 만한 거예요. 그죠?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지.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런 거를 이 히스기야 마음에 든 거지요. 왜? 북쪽 이스라엘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살려주시더라. 우리 체험했어요. 아수로 왕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에 세상 방법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아수르를 손봐 주시더라. 체험을 했던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럼 나에게 절망이 병이 왔어. 이사야 선지자도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나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히스기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죠?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낮절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낮절 벽으로 향했다는 거죠. 벽으로, 왜 벽으로 향했을까요? 두 가지, 그렇죠.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과 단절한다는, 세상 사람들 말과 단절한다. 얼마나 여기 사람들 많이 분수 많이 뜨겠어요. 너야 죽을 병에 걸렸으면 너 죽어야 돼.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는 거야. 꼭 요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상처에다가 그냥 고춧가루 뿌리듯이 그런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 조금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네가 다 그런 죄악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냥 그러면서 그냥 막 너 빨리 회개하라 그러는데 그냥 그 속은 뭐죠? 고소다, 잘 됐다.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묻어서. 그런데 그런 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목회하다 보면은요,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역장 해보시면 다 아시죠? 회장 해보시면 다 아시죠? 예? 여성계 회장이나 다비다 성계 회장이나 해보시면 다 알아요. 그 평신도 리더들도 수많은 소리 자기 그룹에서 듣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뭘 택하느냐? 벽을 향하는 거죠. 세상과 단절하고는 하나님만 집중한다. 또 하나는 이 벽을 향한다는 그 사이에 그 너머의 방향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 다리오 왕 신상 앞에 기도하지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다른 신 앞에 기도하면 죽인다 할 때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던 것은 어디를 향하죠? 예루살렘을 향. 그것은 예루살렘이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자꾸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나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 히스기야가 택한 방법이죠. 4표절 넘어가 보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 가르쳐 줍니다. 자, 4페이지 첫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 있죠?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의 사람. 여러분, 이 신앙생활 중에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 많습니다. 이민생활 얼마나 어렵겠어요. 안 되는 일들 많잖아요. 그죠? 내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문제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이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지금 히스기야 왕은 그 용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잖아요. 다 안 된다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도 안 된다는데. 너 죽어야 되는데. 죽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히스기야는 벽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왜? 기도 사람으로 훈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다 이때를 위함이라. 여러분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 찬양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거는 그런 중에서도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 와요. 그러나 문제 앞에 딱 맞짱 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수 잘 믿는다 이거 이런 일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평상시 내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모든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전쟁 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드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히스기야는 이미 처음 했잖아요. 그 나라 망하는 것도 건져냈고 그 어마어마한 아수로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님 손에 맡겨서 다 해결해 버렸고 자기 죽을 병 걸려서 이사야도 안 된다는 그거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상시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을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야훼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너무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통에 자복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늘 기도를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 인생의 절망이 놓여 있으니까 뒤로 안 물러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다이어트 결심했으면은 배고픈 것을 즐겨야 돼요. 배고픈 것을 즐기지 못하면은 다이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배고픔을 즐기질 못해요. 왜냐하면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생 먹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독일에서 20일간 금식하고 나서 결론 내는 것은 20일간 금식해 보니까 낙이 없더라고요. 사람이요 이 먹는 즐거움 빼앗으면요 없어요. 그 시간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먹는 시간 그만큼 많이 든다는 거지. 하루에 4시간씩은 먹고 살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평균이지. 많을 땐 더 많잖아요. 뭐 뷔페 갔다 하면은 그냥 1시간은 되나? 안 되지. 근데 그걸 멈춰보세요. 시간은 많은데 정말로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먹는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 밥맛이 없다, 뭐 반찬 맛이 없다 이러면 금식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 평생에 반찬 투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김 목사 맛있는 데 가서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좀 먹어요. 다 맛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낭패를 당해요. 저 따라오면은. 모든 게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뺏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는 안 돼요. 이 몸에 다이어트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결심해야 돼요. 이 배고픔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다이어트가 되지.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냥 일주일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한 10kg 빠지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죠? 점차적으로 끊임없이 하듯이 우리 기도 생활도 끊임없이 이렇게 다져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죠? 그렇게 하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하나님 향해 기도하는 것. 또 벽 쪽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성전이 있었던 것. 예루살렘 성전. 이거 두 가지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언약 신앙이거든요. 그게 언약 신앙,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언약을 믿는 이 히스기야 왕이 가지는 비결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삶에 필요한 거죠.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을 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죠? 온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다하여. 그죠? 생명을 다하여. 마음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레브. 레브. 그죠? 레브. 이 레브인데요. 레브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레브. 레버를 쓰는데 이건 뭐냐? 하트예요, 하트. 영어로 심장이죠. 이 심장을 마음으로 표현했어요. 심장은 뭐죠? 피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심장은 스스로 뛰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심장은 우리가 조절 못합니다. 스스로 뛰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 설렁설렁 찾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근데 문제 생기고 그러면 막 절망하고 그냥 막 문제 생기고 절망을 느끼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콱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절망을 느끼면 그냥 이거 안 보고 싶으니까 그냥 경상도 말로요. 쎄리 때려 죽이라. 쎄리 때려 죽어라 이러거든요. 때려 죽이쁘라 그냥. 얘는 무식하게 그런 말을 써요. 폐직이라 그러고. 사람이 이제 죽는 건데 이 죽는 거를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이에요. 연약하니까. 이제 그럴 때에 마음을 다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가라. 그럼 만나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히스기야가 절망을 느낄 때 부르짖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을 한번 보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열왕기하 20장 3절 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야훼여 그러잖아요.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정하는 거죠. 야훼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히스기야는 야훼께 가는 거죠.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돈을 찾아가지 않고 연주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 앞에 이르지 못하는 게 연약함입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교회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구역 일이 일어나고 가정의 일이 일어나고 자녀 사업이 이 문제 일어날 때에 한숨 푹푹 써봐야 아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야훼여 구하오느니 야훼께 매달려라 이거죠. 그래서 부르짖으라 하나님 가르치시잖아요. 두 번째는 뭘 하죠? 뭘 기도하죠? 진실되게 산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죠. 삶으로 하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기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제사를 받을 때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아벨 제사를 받았는데 거기 내용 창세기 4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연락한 게 아니라 누구를 연락했다는 거죠? 아벨 자체를. 아벨과 그의 제물을. 그러니까 아벨 삶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연락한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은 삶이 받쳐준 거죠.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 것을 안 받았을 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더라. 즉 가인의 제물은 삶이 부정하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게 늘 몸부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 제가 진실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하게 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는. 5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삶은요,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새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다 찔리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합당하다, 멋있게 살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온전하게 살았다, 거룩하게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가 될 만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 한 단어 있습니다. 뭘까요? 몸부림친다는 거. 몸부림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몸부림치면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7.8기. 의인의 삶은요 7.8기입니다. 안 넘어진다는 거죠. 이게 몸부림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보면 세 번째로 어떤 기도 내용을 하죠? 전심으로. 그죠? 전심으로 살았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했다는 거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같은 말이잖아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하는 게 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이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이잖아요. 그죠? 전심전력하여서 내가 업그레이드 된 것, 성숙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2017년도의 삶이 2016년도의 삶보다도 업그레이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닮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몸부림이에요. 이런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를 하죠?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하게 산 것. 히스기야가 선하게 산 게 뭐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나요? 예? 로마서 8장 28절. 너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죠.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 판타, 순 에르케이, 에이스 아가톤, 이게 선. 이게 무슨 선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 하나님의 선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우상을 타파하고 바른 예배 운동을 늘리고 온전한 11절 교육시켰고 6월절 절기 예배를 회복시켰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을 받을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 기도 내용이 뭐였을까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죠.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거 아시죠? 눈물에 약합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은요, 눈물과 또 뭐죠? 웃음이에요. 웃음과 눈물. 그래서 여성들이 남자보다 대체적으로 오래 살잖아요. 뭔지 아시나요? 많이 웃고 많이 웃어요. 남자들은 잘 안 웃습니다. 특별히 안 웃는 사람 누군지 아나요? 교장 선생님들 모아놓으면 안 웃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 사람들.
그 다음 또 같은 사람 누군지를 압니까? 교회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교육시킬 때 품위 지키시느라고 절대로 안 웃으려고 그러죠. 웃음도 참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충청도 사람들 잘 안 웃어요. 언제 가서 웃나? 집에 가서 웃어요. 청주에 가서 제가 부흥성 했는데, 청주에 가서 부흥성 하는 반응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 이렇게 와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우리는 다 집에 가서 웃고 하니까요.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게 삼국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래요. 청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중간에 끼어 있어요. 눈만 뜨면 고구려 갔다가, 눈만 뜨면 백제 갔다가, 눈만 뜨면 신라 갔다가 서로 싸우다가 이기는 편 쪽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은 자기 속을 못 내놓는데요. 고려에 속했다, 고구려에 속했다, 백제에 속했다, 난 신라 편이다,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몇백 년 동안에 그게 조상들로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속을 내밀면 안 된대. 그게 참 민족성이 지방색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 오래 사는 거는요, 많이 울고 많이 웃어야 돼요. 이 행복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성들 오래 살아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근엄하게 산다고 다 좋은 거 아니니까 웃을 때는 까르르 웃고 울 때는 펑펑 울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교육을 받을 때 사나이 자식은 눈에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이 쓸데없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감정이 많이 병든 거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히스기야도 왕인데 통곡을 하잖아요. 통곡을. 다윗도 통곡을 했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남자가 통곡한다고 남자가 아닌가? 그렇게 잘못된 교육을 인하여서 우리 남성 동지들이 많이 고통을 받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집에 가셔서 불쌍한 것 이러면서 다독거려 주셔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우는 거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울면서 부르짖으세요. 울면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라고 보내준 이사야는 죽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매달리잖아요. 이런 히스기야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7절입니다. 5페이지에 있어요. 5페이지. 5페이지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나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나님이 만지시는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지시는데 이 히스기야는 몇 년 연장 받았죠? 15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지요.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이게 지금 만약에 죽으라고 그랬으면 죽어야지 뭐 그러면 끝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의사들이 진단하는 것, 세상이 진단해 주는 것은요, 참조로 듣고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매달리세요. 낫고 안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내 문제 풀고 안 풀고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앞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 어떤 일이 있을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건 확신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지금 이거를 자기 왕으로 있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처음 했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반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참 5절에 보세요. 난 참 이게 좋은 게요. 거기 보면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뭘 보았다는 거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 통곡을 하는 거, 그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 그래서 15년 연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쓰러져요. 또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도 범하고 그래요. 히스기야가. 이 인간이 참 연약한 모습이 우리 속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 아하스 왕도 그랬고 아사 왕도 그랬고 우시아도 그렇고 이게 솔로몬도 그랬고. 예. 근데 이건 우리 경각심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잘하자. 끝까지 잘.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패냐 성공의 차이는요, 능력이 있느냐 용기가 있냐 없냐 이런 차이가 아니고 뭐 하는 차이죠? 끝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차이.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미리 지레 짐작하고 중간에 멈추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끝까지 가야 돼요.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근데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페이지 갑니다. 6페이지 보면 일령표가 나오죠. 아하스의 일령표. 이게 뭔가 하면은 해 그림자. 해 그림자인데요. 이 해 그림자에 사건이 생겼죠. 그게 열왕기하 20장 9절에서 11절까지예요.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야훼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야훼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갔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다는 징표로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한 거죠. 시간을 이렇게 뒤로 뺐어요. 우리 선무 타임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적이 있었지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전쟁 칠 때에 중천의 해가 멈춰 있었어요. 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그래 이 전체 지구가 도는데 잃어버린 시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일령표. 히스기야에게 병 고침으로써 표적으로 10도 뒤로 물러간 것. 이게 해가 10도 더 가야 되는데 10도 뒤로 갔으니까 시간이 뒤로 빠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전쟁 칠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전멸해야 되니까 아말렉을 해가 안 지게 했어요. 그럼 시간이 멈춘 거죠. 이게 지금 전체 과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예, 왜 이게 시간이 빌까? 이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태양 중심으로. 도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시간이 이때까지 오면서 모자란 겁니다.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어디서 찾았느냐? 여호수아의 해가 중천에 떠 있었던 그 사건하고 그 다음에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 이것이 지금 그 과학자들이 찾아가지고 이때의 사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다. 이러면서 이제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일령표부터 보죠. 해시계. 선다이얼. 해 그림자의 이동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고대 장치를 말하는 게 일령표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양한 일령표를 사용했어요. 그 중에서도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남유다 12대 왕인 아하스 시대에 이 바벨론의 일령표와 비슷한 장치를 만들어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한국에도 조선시대 때 그게 일어났잖아요. 그죠? 거기 세종대왕 때에 해시계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측정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고대에 일어났던 그거죠. 아하스 일령표 구조와 시간의 측정 방법은 이랬어요. 먼저 아하스 궁전 내부에 하루의 시간을 측정하는 12단계를 만들었어요. 12단계. 우리는 지금 24시간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12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 있는 기둥이나 물체 위로 해가 지나갈 때 생기는 그림자가 그 계단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시각의 추이를 아는 방법이었죠. 요 정도 왔으면 어느 정도고, 다음 단계 올라가면 어느 정도고 시간을 아는 거죠. 오전 9시는 요거고, 오전 10시는 그 위에 있고, 오전 11시는 요게 있고, 그걸 다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딱 보면 지금 오전 11시고 12시는 배꼽시계구나, 밥 먹을 때구나, 이걸 딱 표시해 놓은 거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가졌던 일령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체로 해가 지날 때 생기는 그림자를 계단을 따라 이동한 거거든요. 일령표 역할을 하는 계단은 아하스 궁정 남쪽 동향과 서향으로 한 쌍을 만들어 놓고, 오전에는 해 그림자가 동쪽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것으로, 오후에는 서쪽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것으로 시간을 측정했다고 그래요. 그런 일령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뭐라고 그랬나요? 11절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야훼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령표의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섰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10도는 오늘 시각으로 계산하면 약 40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40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로 좀 물러간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나옵니다만은 과거 여호수아의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23시간 20분 동안 해가 멈춘 사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40분을 거슬러 올라간 사실, 그게 지금 해답으로 전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부분에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결과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얻은 결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죽음에서도 건져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신다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히스기야가 체험한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 히스기야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에 갈 때에 반드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적을 체험했듯이 우리들도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